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우리 한 곳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 아시는 구절이지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한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저는 7년 만에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꼭 만나뵐 분이 있다, 꼭 갈 곳이 있다라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우리 정량희 목사님 부부 사모님과 만나 뵙고 싶었고요. 이 예배처에 꼭 오고 싶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온다니까 여러 곳에서 초청이 있었는데 이거 좀 안 된다. 이번엔 내가 부산에 꼭 가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와서 여러분 만나 뵈서 참 반갑습니다. 저는 참석해서 말씀 듣는다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그래서 성경 창송가도 사실 안 갖고 왔거든요. 근데 자꾸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가지고 안 된다 그러다가 이것도 적고 그런 것도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전할 말씀 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미국 교인들은 예배 시간에 꼭 인사를 해요. Peace be with you. 한국말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인사하면 어떨까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제자들은 방 안에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문을 꽉꽉 잠그고 있었대요. 두려웠기 때문이랍니다. 혹시 유대인 지도자들이 와서 자기를 잡아갈까 봐 걱정이 많이 됐는가 봅니다. 그날 저녁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안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인사말 속에는 용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난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고난과 죽음이 있을 때. 그런 때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변호했거나 예수님을 위해서 싸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그냥 멀리 뒤에서 모른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멀리서 그냥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온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인사말 속에는 포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다 알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투, 제스처 속에 이제 담겨져 있는 거죠. 여전히 너희들은 나의 제자다. 나는 너희들 끝까지 사랑한다. 라는 뜻을 담겨 있습니다. 용서와 포용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머뭇거렸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좀 놀랍잖아요. 아니 진짜 예수님이 오셨구나. 말하신 대로 진짜 부활했구나 하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제자들 마음속에는 죄책감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전혀 자기네들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불쑥 나타나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축복을 선언하며 다가오니까 그게 많이 부담스럽고 어쩔 줄 몰랐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좀 일시간에 침묵이 흘렀을 듯해요. 두 순간에. 그러다가 예수님 하신 말씀, 표정, 제스처 그런 것을 보면서 제자들 마음이 좀 이렇게 누그러들었을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 이래도 예수님이 찾아오셨구나. 저 인사말 속에서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저 인사말 속에서 나를 포용하시는 것을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람 말 속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느껴지면서요. 얼굴이 좀 밝아지면서요. 기쁨이 생겼을 것입니다. 아마 그중에 어떤 제자는 뛰어나가서 예수님 막 껴앉으면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 중에 어떤 제자는 막 아이고 할렐루야 찬양 부르면서요. 감사하는 그런 노래를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는 평강, 그러니까 용서와 포용이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생겨난 그 평강, 피스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내가 너희들을 보낼 테니 너희들이 가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시간 부활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보여준 말씀, 행동, 인사말 속에 자기들 용서받은 게 느껴지거든요. 자기들이 포용당하는 걸 느껴지거든요. 자기들이 사랑받은 것을 경험하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 이제 죄라고 표현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들이 말한 표현대로 하자면 너희들도 다른 사람 용서해라. 너희들도 다른 사람 포용해라. 너희들을 통해서 내 사랑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Peace be with you라는 말을 2번 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한 번은 나를 향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하고요. 또 다른 것은 너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 평강이 전해질 거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실제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가서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자기가 경험한 대로 용서해주고 자기가 경험한 대로 포용해주고 자기가 경험한 대로 사랑을 나눴다면 이 제자들과 다른 형제들 사이에서 또한 평강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서 말한 그 평강이 제자들 마음속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제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평강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옆에 계신 장로님을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평강이 너희들과 함께 할지어다. 아멘. 내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지금 얼굴 들어와서도 보니까 아마 그 자녀들께서도 외국에도 계시고 보스턴에 계신 분도 있군요. 열심히 막 살아갈 거예요. 이 험악한 세상 열심히 그냥 뛰면서 자기 맡은 분야에서 자녀들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또한 그렇게 살아오셨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삐 살아가다 보면 느끼는 것, 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잊어요. 그냥 하루하루 허겁지겁 살고 기대에 맞춰서 살다 보니 내가 누군지 무엇을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며 그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내 몸 하나 갖추기가 웃거니 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리고 내 몸 다스리고 내 생각 다스리기가 참 쉽지 않죠. 그냥 막 하루하루 바삐 살아갑니다. 근데 나 혼자 몸 살아가기도 힘든데 나 혼자 이 세상 살 수 없잖아요. 내가 누구하고 더불어 살아가요.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 사회를 형성해요. 여러 사람이 내게 요청하는 역할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게 아버지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 있네요. 내게 위치한 위치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견디면서 우리 그것을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기쁨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힘든 점도 참 많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의 눈길에 나를 맞추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같이 있다 보면 좀 경쟁이 생겨갖고 저 사람 잘하는데 나는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괜히 저 사람한테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전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그냥 삶 속에서 경쟁 속에서 허덕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보스턴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그 경쟁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래서 본인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상 뒤처진다는 그런 압박감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방치해. 그냥 막 주어진 역할, 다른 사람이 보는 시선에 따라서 막 살다 보면 내가 나임을 잊어버리고요. 나를 그냥 방치해 둡니다. 그러다 좀 시간이 지나면 내가 내 자신을 좀 한심스럽게 생각해. 왜 나는 이렇게 좀 잘 못할까? 내게 맡겨진 일을 좀 더 잘 감당하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요. 조금 더 지나다 보면 내가 자신을 굉장히 꾸짖어. 너 좀 열심히 잘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일을 좀 더 아버지로서 역할, 엄마로서 역할, 장로님으로서 역할, 목사로서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막 이런 자기 자신을 꾸짖어요. 그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자기를 너무 싫어해.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좀 더 잘했으면, 좀 더 기대에 맞춘 데서 좀 더 잘했으면 되게 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았을까? 막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면 우울감에 빠지는 거거든요. 우리 그렇게 살기가 굉장히 쉬워요. 자기도 모르게 겉모습과는 다른 내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나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이 내게 다가와서요. 권사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내게 말해주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내가요 아무한테도 내 속을 말할 수 없죠. 말하기 참 힘들어. 그래도 적어도 내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말은 할 수 있어요. 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어요. 나를 너무 방치하지 말고, 나를 너무 학대하지 말고, 나를 너무 미워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 자신을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내게 오셔서 나를 포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포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그 예수님 앞에 가서요. 우리가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무엇 때문에 갈등하는지 털어놓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함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너무 힘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내가 잘 이렇게 못하는지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적어도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 앞에서 나가서 내 자신을 털어놓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모습을 털어놓고요. 예수님의 도움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 잘못을 털어놓고요. 예수님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갈등을 털어놓고요. 예수님의 위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갈 때, 그렇게 내 자신을 털어놓을 때 예수님이 내게 다가와서요. 평하냐? 라고 묻는 그 예수님이 내게 다가오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내가 나 자신을 다른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 사회에서 맡겨진 역할 잘 감당하지.
근데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나 자신을 예수님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예수님은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포용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사실 제자들 허접한 사람, 베드로, 예수님 당신 돌아가실 때가, 아니 당신 예수님 돌아가실 때 나 무조건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던 친구가 무슨 예수님 배반하잖아요. 도마는 나중에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는지 막 만져본다고 그래요. 그리고 막 어떤 제자들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유다는 그냥 예수님 팔아버렸어. 근데도 예수님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포용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어떤 모습인지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한다 그러거든요. 그분이 나를 그렇게 봐주시는, 그분이 나에게 다가와서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 거지. 그것을 상상하는 거죠. 믿음 안에서. 예수님 품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예수님 눈으로 바라보는 나 자신이에요. 그것을 내가 상상할 때 그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용서함을 체험할 수 있고요. 그 속에서 예수님의 포용함을 경험할 수 있고요. 그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진정한 평안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누가 나한테 뭐라고 말을 하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상관하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포용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경험할 때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습니다. 내게 와서요 넘쳐가지고 이렇게 흘러나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너희의 평강이 있을 줄을 2번 말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2번 말씀하셨어요. 근데 2번째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들 가라. 그리고 너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해라 라고 말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받고 난 다음에 끝나면 안 돼. 받은 것을 전하라 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 용서해 준다. 내가 너 포용해 준다. 그러니까 그것을 너희들 나가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고 평화해 주라.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평안이 임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쳐 준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강이 있을 줄을 2번 얘기했어요. 하나는 나를 향해서 한 것이고요. 하나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참 원래 그렇게 생겨서 그럴 건데 받는 것은 상당히 좋아해요. 받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그것을 내가 잘 누리고 보존하고 남들에게 나누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걸 그냥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꾸 하나는 은혜만을 간구하면서 삽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도 있었는가 봅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 중에 보면 지옥의 단편이라는 짧은 우화가 있습니다. 우화예요, 우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길을 가다 보니까 술집에 웬 막 술 취한 남자가 막 정신없이 떠들어요.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지나다 보니까 어서 많이 보던 친구야.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예전에 안진뱅이를 또 고쳐줬던 그 친구가 막 술 취해갖고 정신이 없어. 그래서 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 친구 한테 예수님 반갑습니다. 술 취해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안진뱅이에서 일어나고 걸어 다녀다 보니까 직업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진뱅이일 때는 가만히 앉아서 구걸하면서 먹어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걸어 다녀서 내가 일터를 잡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직장을 잡을 수도 없고 일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 차라리 안진뱅이일 때가 먹고 살기가 훨씬 좋았구나. 이 신세한탄하고 술 한잔 하다 보니까 술주정부가 됐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이제 지나갑니다. 한참 지나가는데 이제 우리 몸 파는 여자들이 계시는 그것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한 여자가 이렇게 다가오는데 보니까 어서 보던 여자야. 보니까 예전에 가늠하다가 이제 찰싸웠을 때 누가 이제 돌 던져라 이제 다 아시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여자요. 그래서 너 또 여기 또 있으면 어떻게 되냐라고 보니까 예수님 제가 그냥 예수님 그때 하고 용서함을 받고선 내가 정말 깨끗하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했는데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인정해 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가가면 다 멀리 떠나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외롭다. 그래서 다시 이제 몸을 팔면서 먹고 살게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아유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도 길을 가는데 누가 막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경 났어요. 그래서 그 문틈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요. 어서 많이 보던 친구가 막 멱살 잡고 싸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봤더니 이 사람 예전에 소경이었을 때 눈 고쳐준 사람이야. 그래서 너 이렇게 여기서 싸우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눈 감았을 땐 몰랐는데 눈 뜨고 보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꼴이 이게 말이 아니다 이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되는지. 저 사람처럼은 막 한국 오니까 정치 얘기 되게 많이 하던데 나 깜짝 놀랐어요. 하여간 이게 이러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이 사람한테 이러면 안 된다. 저 사람한테 저러면 안 된다가 맨날 싸우게 되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면서 그 소설은 끝납니다. 여러분 우화예요.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세 사람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야. 근데 기적을 체험한 그 순간은 참 좋았는데 그 후에 자기가 기적을 누리고 기적과 같은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못했어요. 만일 은혜로 표현한다면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지요. 근데 그 은혜를 자기가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못한 거야. 그 정도가 아니라 퇴보해버렸어요. 옛날로 되돌아갔어. 그러니까 병고침 받았을 땐 그게 막 천국과 같은 삶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되돌아갔으니 그건 지옥이나 다름없어. 처음부터 천국을 안 맛봤으면 인생이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천국을 맛보고 다시 되돌아갔으니 그건 지옥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소설 제목이 지옥의 단편이다. 그렇게 지었나 봅니다. 이게 참 우스꽝스러운데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한테 받기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것을 지속시키며 누리기 힘들어해. 그것을 나누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걸 잘한 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에요. 이거 제가 마셔도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5절 우리 다 아는 거고 막 암송하실 텐데 그래도 한번 다시 보도록 하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 이 구절 다 암송하고 있죠. 이거 딱 읽으면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가 3번씩이나 나와.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 하나님 은혜는 그냥 이렇게 그냥 다 모든 게 다 끝나잖아요. 우리 박종호 장로님도 막 찬양 드리고 하나님 은혜에 관한 찬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 읽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 공부 대화를 하고 그냥 설교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냥 늘상 하던 대로가 아니라 이걸 좀 면밀히 바라보면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우고 성경 구절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3번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우고 성경 구절을 보면 보이지 않던 게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수고했대. 나 열심히 살았어. 지금 고린도서 15장이 부활에 관한 그런 장이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믿어서 부활체가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다른 사도들 때문에 막 사도성에 의심받고 그랬잖아.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뭐냐면 다 수고했다. 수고했는데 어떻게 수고했냐면 많이 수고했대. 그 구절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해요. 나 그냥 열심히 살아왔어. 그 정도가 아니라 나 진짜 열심히 살아왔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야. 더 많이야. 많이 한 게 나 무진장 열심히 했어. 근데 무진장 열심히 했는데 그 앞에 뭐라면 다른 사도보다 더 했대요. 여보란다.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한 거예요. 나 그냥 열심히 했어. 그 정도면 넘어갈 수 있잖아. 나 진짜 열심히 했어. 그래도 너 열심히 했다는데 그게 어쩌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 사람보다 다 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다 죽고 십자가가 아니라 감옥 속에 막 다 아시잖아요. 그거 자기의 수고로 그걸 수고로 표현해요. 근데 그 앞에 뭐라면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랬어요. 근데 이게 한국말로는 이게 명확하지 않은데 영어로 보면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했다 그게 과거형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그것도 과거형이에요. 근데 맨 앞에 나오는 나 된 것은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문법에 따라서 정확히 하자면 지금 나의 나가 있어. 장로님의 나가 있어. 나는 이 장로님이다. 나는 이 권사. 나의 나 된 거가 있는데 지금의 현재의 나는 어떻게 형성되냐면 과거에 하나님 은혜 받은 내가 있고 은혜 받은 것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무진장 수고했어. 수고한 정도가 아니라 진짜 수고했어. 나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지금 이런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잘못하면 교만. 나 그렇게 말할 정도로 무진장 은혜 헛되게 하지 않고 그렇게 과거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왔대요. 그래서 오늘의 내가 됐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뒷부분에 보면 잘못 그렇게 얘기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가 더 막 나설 거 같으니까 미안해가지고 뒤에 뭐라면 내가 한 것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해서 하나님 은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은혜가 3번 나오고요. 내가 수고했다는 게 2번 나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으면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내가 된 것뿐만 아니라 나 진짜 열심히 해왔어.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잘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보다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 하나님 은혜만을 생각해. 이 사람이 얼마나 발버둥치며 살아왔는지는 잘 몰라.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여기서 말한 것도 뭐냐면 하나님 은혜 받은 거 그거 내가 누리고 그 은혜를 나눠주려고 나 무진장 애를 써왔다. 그게 바로 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것과 똑같은 패턴입니다. 이제 용어는 다르죠. 예수님이 너 용서받았어? 그럼 남도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표현이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면 나 은혜 받았어? 그 은혜 전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며 살았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용어는 다르지만 속의 다이내믹은 똑같은 거예요. 받은 만큼 감사하며 누리고 그 받은 것을 나누며 살아라. 그럴 때 진정으로 예수님의 표현되려면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 거고 너와 함께하는 사람 속에 평안이 있을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을 뭐라고 하면 너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것대로 정말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살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어라. 그럴 때 은혜가 너희 속에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 줄 알아 2번 얘기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 자신 용서하며 포용하면서 살아야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왜 나를 방치해요? 왜 나를 학대해? 왜 그렇게 우울감 속에 빠져? 나는요 잘 살아왔어요. 이 정도 잘 살았지 그럼 어떻게 해요? 정말 수고하셨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거 참 감사하고지만 그거로 끝나서는 안 돼. 남들과 나누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 이렇게 듣고 말씀드리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말로 다 피해준 사람이 있어. 행동으로 나를 어렵게 한 사람이 있어. 나를 모함한 사람이 있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생각날 것입니다. 적어도 그분에 대해서 용서와 포용과 사랑을 내가 내비치기 시작해야 돼. 느닷없이 전화 걸어서 용서한다 그러면 이제 이상한 소리를 듣겠죠. 근데 적어도 무언가 한 발자국 내가 이제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지우든지 아니면 남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할 때 그 정도 아니야. 그 사람도 더 살라고 열심히 하다 보니 그렇게 돼서 옹호를 한다든지 무언가 한두 발짝씩 남들에게 대해서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야 될 것입니다. 시작해야 될 거예요. 그때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생길 것이고 그때 다른 이들에게도 평안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20분 안 됐죠. 그죠? 이제 내가 예화를 하나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 베트남 전쟁 때 있었던 일입니다. 1970년 6월 8일에 베트남 남부에 추앙방이라는 마을이 있군요. 그 추앙방 마을에 미군 폭격기가 이제 추앙방 마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추앙방 마을이 있고 이 옆에 배뜨공이 있었대요.
그래서 미국 폭격기가 이 베트공항에서 폭탄을 투하했는데 그 폭탄 투하된 것이 잔해가 날라와 가지고 이 추앙박 마을에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농촌의 마을이기 때문에 그 폭탄으로 해서 막 수시간에 다 불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에 농촌에 있는 사람들하고 막 불타니까 후다닥 도망 나와야 했습니다. 그 중에 판틴 킴푹이라고 9살 난 소녀가 있군요. 그 소녀도 이제 막 마을이 불타니까 도망 나오는데 자기 옷에도 불이 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옷을 다 벗고 빨가벗은 채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걸 종군 기자가 보고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가운데는 여러분 사진 여러 번 봤을 거예요. 옛날 그 베트남 전쟁 가운데 그 뻘거벗은 여자애가 막 뛰고 뒤에는 남자애들 몇이 뛰고 뒤에는 막 이제 마을 불타는 장면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그 종군 기자가 사진을 찍고 얼른 가서 이제 막 물을 붓고요. 그 소녀한테. 그리고 이제 병원에 데려갔어요. 그런데 이제 뭐 워낙 불타가지고 몸에 이제 30도 불이 탔습니다. 전신 화상을 입게 됐습니다. 이 사진이 전 세계에 퍼졌어요. 아마 어르신들 많은데 다 봤을 거예요. 그 70년대. 그래서 그 사진 한 장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 베트남 전쟁에서 무고한 어린이들과 무고한 농민들이 많은 해를 입는구나. 빨리 이거 전쟁 끝나야 된다. 미국에서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파리에서 협정을 맺고 미군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 전쟁이 그 다음에 이제 종료가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미군은 떠났는데 이 소년의 마음은 계속 전쟁의 그 상처가 남아있는 거예요. 우선 몸이 너무 아파요. 화상을 입었어요, 몸에. 그 화상을 입은 것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굉장히 힘들어. 자기 벌거벗은, 여자아이인데 벌거벗은 모습이 전 세계에 막 퍼졌으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얼마나 그 갈등이 심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은 끝났지만 이 판틴 킴푹 그 소녀한테는 전쟁이 여전히 끝나지 않은 거죠. 그 후유증으로 계속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됐을 때 차라리 이렇게 하느니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싶은 적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에서 우연히 성경책을 봤대요. 그래서 성경책을 읽는데 그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막 성경 속에 이렇게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잘 모르는 것도 있고 한 거였는데 이 가장 마음에 들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행동이든지 나를 사랑한다, 나를 용서한다, 나를 포용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불탄 자기의 몸이 너무너무 싫었어. 누가 나를 자꾸 흉보는 것 같고 그게 싫은데 이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 모습 어떤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요. 자기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 이전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의식하느냐를 굉장히 의식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몸은 불탔는데 다행히 얼굴과 손은 불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옷으로 가리면 가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몸만 불타고 얼굴과 손은 괜찮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고 이제 바뀐 거죠. 그리고 자기가 벌거벗은 모습이 전 세계에 다 비춰졌으니 참 얼마나 창피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 그 모습 사진 한 장으로 전쟁이 끝났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라고 이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뀌면서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이제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이분이요. 이제 미국에 와서 잊어버렸는데 1986년도인가 할게 왔어요. 이거 실화예요. 근데 왜 안 적어왔나 모르겠네. 86년도 11월 달인가 워싱턴 DC에 날짜는 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과학자들이 많아서요. 이거 날짜 그런 거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지금 기록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겁나서 지금 하는 소리야. 그래서 지금 날짜는 정확하지 않은데 1980 몇 년도에 워싱턴 DC에 와가지고 재향 군인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의 사랑을 이제 전하고 그랬는데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재향 군인, 퇴역 군인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기를 존 플러머, 이름은 정확합니다. 존 플러머라고 소개하면서 내가 그 폭탄 터뜨린 그 비행기의 조종사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제 미 육군, 그때 그 육군 소속인가 봐요. 대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종사인데
자기는 배트공한테 떨어뜨렸는데 나중에 신문 기사를 보고 사진을 보니까 이게 튀어가지고 엉뚱한 마을에 서가서 막 민간인에게 큰 피해를 줘서 그게 자기는 너무너무 괴로웠다. 그리고 이제 그 사진을 자기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술 먹으면서 잠을 자도 잠을 못 잤다.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틴 킴푹 여사죠. 이제 그때는 여사가 돼가지고요. 그 얘기를 듣더니 가만히 있으면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존 플러머 씨를 껴안아 주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I forgive. 용서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후에 이 사람이 신학교 가서 웨슬리 신학교, 우리 연합감리교 신학교예요. 그 다음에 버지니아에 있는 베다니 연합감리교 목사님이셔서 지금 은퇴하셨어요. 거기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이제 인터뷰하는 글자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난 건 2분인데 2분 동안 그 사람에게 내가 폭탄을 떨어뜨린다라고 말하고요. 그 판틴 킴푹 여사가 나를 포용해 주면서 용서한다 말할 때 신비한 체험을 했다. 20년 동안 잠 못 이루고 술 마시고 괴로워했던 내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내가 무엇을 해서 용서받은 게 아니라 이건 막 은혜로 다가온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포용이 판틴 킴푹 여사를 통해서 존 플러머,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됐죠. 그때는 육군 들어가서 전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함께 하신다. 그 예수님이 장로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임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